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입니다. GT 7월호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2일 열왕기상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게 데려왔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로골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열왕기 상 내용이 시작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사울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 하가 다윗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열왕기 상부터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았던 사람,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던 사람, 그리고 또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세잔해진 늙고 힘없어진 모습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참 숱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은 다윗이지만 인생의 황혼기가 오자 죄인의 운명이 죽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쇠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쇠약해지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근동에 있었던 그 습관대로 왕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동료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 이것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이제 음모를 다시 꾸미는데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잔해진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잔해질 뿐만 아니라 5절부터 보면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 아주 고정적인 연약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녀와 관련해서 판단력이 굉장히 흐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도니아 앞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막 그냥 큰 혼란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 압살롬이 죽고 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교만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의 출발이고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쁘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나쁜 단어로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왕이 돼야 되겠어. 혹은 또 스스로도 나 정도면 왕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 사실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 보일 때는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근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요. 선악을 내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가 죄라고 들었지만 여러분 선악을 내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넘어지고요. 넘어지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도 이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또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6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가 한 번도 제대로 훈육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한 번도 제대로 징계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일도 그러했죠. 압살롬 말고요. 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의 일을 봐도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지 한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이 암논이 자기 이제 여동생을 건드렸죠. 근데 이제 부인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에게는 친동생이고요. 암논한테는 이제 이복 동생이죠. 근데 이걸 건드렸으면 크게 잘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아주 분노가 돼가지고요. 찔러 죽이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뭐 건드린 것보다 죽인 건 좀 더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멀리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또 결국 아무런 그거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데려오게 되고 유야무야 끝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도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훈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징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고정적인 연약함이었고, 또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자녀들 이제 어쩔 수 없는 태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너무 그 부모의 관심 밖에 있었기도 했고요.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랄까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훈육 밖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막 야단을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너무 자녀들이 자기 도망 다닐 때 고생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이러면 이것이 이제 아마 고착화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얼마나 나라에 큰 혼란을 끼쳤는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어쨌든 보십시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고, 지금 분별도 안 돼서 나중에 나오지만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지만 다윗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무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항상 자신이 갈수록 더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과거에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한 줄 알면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알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칠 수도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내가 남에게 끼친 피해를 다 갚을 수도 없는 참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우리가 더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임종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들에 보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하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고, 갈수록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기회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단물 쓴물 내가 스스로 세상에게,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 손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 거 다행이죠. 그렇지만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빨리 돌이켜서 빨리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7절, 8절 우리부터 9절,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골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요. 이제 접근을 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뭐 왕도 건드리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인물이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킹메이커였습니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중에서도 사실은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다윗이 그 실수해서 노비라는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인데 실수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이렇게 그 형제 한 7, 80여 명이 살해를 당했던 엄청난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아달 그의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옹립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의지하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래서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따르자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두 사람이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왕자들도 아도니아 편에 섰고요. 또 모든 왕의 신하들도 전부 다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 서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 두 번이나 나오죠. 사도, 브나야, 그리고 나단, 그리고 이제 시므이, 레위,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일단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고 오늘 보니까 8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소수죠. 이들은 딱 이름이 딱 지명해서 부를 정도로 이들 외에는 아예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일단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기회주의자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대세인가가 중요하고요. 어디에 서야지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상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게 확실하고 거기서 받아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당적을 글쎄 피닉제라고 하는 사람은 당적 몇 번 바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계사에도 남을 정도의 당적을 바꾸고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대세에 편성하는 사람들이고요. 권력이 있는 곳에 불나방처럼 붙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니까요. 사실은 그게 좀 쪽팔리긴 하지만 원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인데 자기에게 유익 있는데 쫓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대부분은 그러했는데요. 그 반대에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권력이 없는 자리고요. 기회가 없는 자리고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반역이 성공하면 그 반역에 아예 대놓고 왕따시킨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딱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충성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랬을까요? 그들도 찍힌 것 압니다. 왜냐하면 딱 지명해서 자기들만 쏙 뺐는데 또 그 지명해서 쏙 뺀 사람의 면면과 숫자를 보니까 완전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을요, 다른 왕자 형제들도 왜 다 싫어했을까요? 왜 그 편에 안 서고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아도니아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쨌든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요, 불륜을 통하여서 맺은 그 관계에서 나온 제일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래도 배가 달라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게 되는데 제일 미치고 제일 못난 거기 내가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존심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근거가 혈통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나이로도 근거가 없고 대세에도 근거가 없는 그를 왜 따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면 베팅을 여기 해가지고 되면은 더 배당이 높아서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몇 차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당신의 뜻인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 서겠다. 이들이 바로 솔로몬을 따르는 다윗의 소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있는 곳을 택할 것인지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설 것인지 자기의 이익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부탁합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한 대세를 따르는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는 쪽에 서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충성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제 이 일에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야기하죠.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진짜 분별력이라는 게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항상 있지 않고요. 또 기회도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의 때에 아직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나단이 이제 이 솔로몬의 생모인 바세바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13절, 1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13절 제가 읽었는데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13절 여러분 읽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소서. 제가 14절 읽을게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자, 이제 그 나단이 베푼 이제 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 바세바에게 먼저 들어가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바로 그 내용을 아뢰라.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응답되는 기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걸 다윗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두세 사람이 대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때때로는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혹시 나는 진리라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지금 대세는 완전히 기울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확 넘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에 선포되어지고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요. 그리고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하고 사단은 공동체를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싸우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회 주셨을 때 더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체화되어진 참 수많은 연약함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동정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를 쫓는 자 되게 하시고 이익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 충성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뜻모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